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띄고 예수라고 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띄고 사람 예수로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 띄어쓰기를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읽어지신가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예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 이유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시험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두 구절에 전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초점 그리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예수님의 보편적인 제자의 부르심을 제시하고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높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가르침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빌리자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세 가지 시험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유혹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생의 정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시험에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더불어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등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된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40년을 지내었던 것이고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짐승들이 가득하였던 것이고 또 메마르고 황량하였던 곳이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실내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기 앞서서 뒤에서는 바라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이 원망하여 모세를 향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였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불평이었고 원망으로 가득하였던 곳이었고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였던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를 예수님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도 능력이 있고 그의 행동에도 권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거룩하여 구별하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날 때 원망으로 혹은 불평으로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영하고 예수님은 대적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반영을 하였고 죄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에서도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그 의례를 삼가 지키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 말씀으로 늘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말씀의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해야만 될 때였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다른 사람은 다 해결되었는데 나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실패했을 때입니까? 저 또한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거에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때 가장 연약하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도 스스로를 위안 삼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악된 모습을 행동했음에도 죄악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질게 대하면서 나에게는 최대한 관대하는 것, 이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죄악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를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의 우편에 나를 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써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생활은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헐벗음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한편 거짓된 속임수와 유혹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은 사람인데 예수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람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험의 세 가지는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약하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렇게 서약한 이유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분께로만 달려간다면 능히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서 어떠한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 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